예,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다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아마 주의를 가리키겠죠. 성령에 감동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누가 이렇게 부르시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계셨죠. 그래서 그가 너무나 놀라서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됩니다. 17절 보시면은, 그때 또 그분께서 이제 인자 같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오른손으로 자신에게 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옛날에는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가 지금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것을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들려주셨던 말씀이 우리 2장 3장에 나와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란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칭찬, 또 책망, 대책까지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7교회에 또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7교회는 단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상에 있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까 우리 1장 10절에서 말씀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성이 들리냐면은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교회는 막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있고 자기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도 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은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의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 일들을 이제 보였다기보다도 오늘 이 4장은 그가 지금 천상의 하늘 위에 하늘 올라가서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궁정이랄까요? 아니면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 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5장에 가면은 또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어떤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해 마땅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빽빽하게 적어놓은 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7인에 다 이렇게 봉인되어 있었죠.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기 전에 그것을 이제 누가 과연 풀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5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어떤 성령에 감동되었고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더라. 그래서 그가 이제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서 지금 하늘의 실제, 하늘 궁정의 실제 모습을 본 것이죠. 자,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그가 본 것 같은데요. 먼저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는 앉으신 이가 있었다. 왕이 앉는, 황제가 앉는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 그냥 비어 있는 보좌가 아니라 앉아 계신 분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처음으로 봤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절에 나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 아주 맑은 밝은 구슬 보석이겠죠. 홍보석은 붉은 빛이 나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무 그분이 빛나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너무 맑고 밝으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그런 분, 이것을 아마 오늘 요한은 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에스겔서에 나와 있던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또 이 녹보석과 같은 에메랄드빛의 무지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가 처음으로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묘사는 되지 않아, 정확하게 지금 지칭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아주 밝고 빛나고 또 무지개, 우리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무지개, 아마 홍수 심판 이후에 약속하셨던 그 무지개, 아마 그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약속의 신실하신 그런 분이 바로 그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봤던 것은 4절이죠.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또 있습니다. 보좌를 둘러서 지금 24개의 보좌가 딱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깨끗한 흰 옷이죠. 모든 죄가 다 이제 소멸된, 사함 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할 것이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아마 승리를 상징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결국 우리가 24 이 장로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대변되고 있는 신구약 교회, 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다 우리 보좌 주위에 다 지금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봤던 게 5절인데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요한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막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또 우레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이 원래 임재하실 때 막 이렇게 번개, 우레소리, 막 음성이 들리는, 시내 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거기는 보좌에 7 등불이, 7이라는 것은 이제 7,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영이 영이 있었다기보다도 완전한 영이다, 충만한 영이다, 완벽하신 그 영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그래서 아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말씀 또 알려주는 그런 분으로서 7영이 지금 불을 밝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봤던 게 6절인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바다인데 유리처럼 팽팽한 바다죠. 평평한 바다입니다. 원래 바다면은 엄청 막 파도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유리바다입니다. 아주 잔잔하고 지금 아주 깨끗한 그냥 호수와 같은 이런 바다가 그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게 그 하늘의 바닥이자 또 우리 땅에 있는 우주의 천장. 근데 그게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다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 그리고 그건 어쨌든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상징, 이게 바로 고대 바다가 의미하는 바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완전히 제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지금 그 앞에 딱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수많은 혼돈의 바다와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아주 잔잔한 바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제압된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이제 이 부분을 성전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높바다 있었잖아요. 가단 높바다. 거기서 이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예배를 집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 우리가
씻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례의 수반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이렇게 이제 유진 피터스는 해석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바다, 그러니까 대적으로서 바다가 하나님께는 제압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씻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높바다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어쨌든 이것이 그가 봤던 네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습이 바로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넷이 나옵니다. 넷은 네 가지의 국면을 가리킵니다. 사방에서 부는 바람, 이것들도 이제 동서남북, 그러니까 전방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네 생물은 네 가지 모든 측면을 가리킬까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네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생물들이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아주 사나운 사자입니다. 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듬직하고 성실한 이런 모습을 상징하겠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주 지혜로움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아주 날쌘 민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런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이런 이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이 8절 보니까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6날개를 가진 것은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이 나온 스랍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스랍은 아마 이사야 6장에서만 거의 등장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이 날개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이 6날개를 가졌다는 점에서 좀 스랍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살피는 이런 모습을 또 생각할 때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룹들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제 스랍이냐 아니면 그룹들이냐 아니면 천사들이냐 여러가 있는데 어쨌든 천상적인 존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천상적인 존재. 그런데 천상적인 존재인데 아까 누구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피조물들,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전방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사납고 또 성실하고 지혜롭고 날쌘 모든 생물들을 다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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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듯이 시편 8편 18편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하늘 궁정에서도 지금 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변하는 천상적인 존재들, 스랍일지 그룹일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지금 피조물들을 대변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세세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분께 경배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교회의 상징인 24장로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니까 8절에 나와 있는 피조물들의 찬양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높이는 찬양이라면은 이 11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찬양은 인간들의 찬양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은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뭐 때문에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바로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금도 지금 뜻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찬양하는, 어쨌든 이 두 그룹들이 이제는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또 교회가 함께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5장 가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찬양들이 한 세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4장 요한이 지금 바라본 하늘의 실제였습니다. 아니면 하늘 궁정, 하늘나라의 실제였습니다. 그러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 이 요한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고 계셨을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제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예배 위상, 예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이 부분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관점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 위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2장, 3장은 땅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땅에서 온갖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고 사탄의 회당, 사탄의 보좌도 땅에 있었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황제가 또 이 땅에 도메티안 황제가 있어서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주고 있었던 그런 실제가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로 하여금 하늘로 좀 그를 데리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어쩌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은 어쩌면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함께 지으셨습니다. 우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땅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주, 이 땅이에요. 땅, 우주까지도. 근데 이 우주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가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하늘.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하늘이라는 엄청난 실제, 영적 실제가 있는데 그것의 영향 속에서만 지금 존재한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맞아요.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늘은 나중에 우리가 일단 70년, 80년, 90년 살고 난 다음에 그냥 딱 죽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을 때도 여전히 하늘, 즉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하늘나라, 하늘의 실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그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당시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요즘 목사님, 요즘 이건 신화적 세계관 아닙니까? 이거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어디에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 오늘 과학 정보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생들에게,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지금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늘을 인식하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이 땅,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사느냐 제대로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보좌가 어디에 있고 보좌에 앉으신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아련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우리 땅의 대통령이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분이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거는 잠시 예배만 드릴 것이고 나머지 모든 시간과 정말 어떻게든지 그분을 아련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에 가서 시간 가서 빌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실제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수요일에 와서 그냥 잠시 여러분들 마음의 위안, 우리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니까 아편과 같은 그런 거 잠시 맡고 나아가서 나머지 시간에서는 진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주관한다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분께 여러분들 모든 걸 마치고 그분을 아련해야 되고 그분께 선물 줘야 되고 그분 앞에 가서 끊임없이 줄을 대야 되고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근데 만약 이거는 그림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적인 주권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진짜 보좌가 있고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보좌에는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를 목숨 걸고 해야 되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삶을 이분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살아내는 것, 이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지금 도미티안 황제가 온갖 권세를 부리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지역에는 사탄의 회당과 보좌가 있어서 믿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까 우리 8절에 봤던 것처럼 피조물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에는 때로는 사자같이 사나운 그런 피조물들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때로는 독수리같이 아주 날쌘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어떤 제왕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실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내 생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든 어디서 올라왔든 간에 그들은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들은 그냥 생물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그런 피조물들이 지금 뭔가에 좀 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배는 보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진짜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은 저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은 저기 미국이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은 진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깨닫고 결정하는 곳, 결정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바로 그분, 그 보좌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시는 것, 그렇게 인식하고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배의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질서가 잡힐 수 있습니다. 내가 우선순위는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지금 어쨌든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거래는 하고 있지만은, 진짜 모든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늘 위에 계시다. 그분이 지금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우리 야곱이 봤던 것처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자 위에서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가르쳐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 갈 천국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 이걸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이고 예배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지금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뭐가 지금 이 땅을 지금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배에 들어오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깊이 한번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실 겁니다. 오늘 하늘에 있던 이 전령들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사자처럼 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자면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같은 전령들을 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송아지처럼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잘 안 풀려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또 이 송아지와 같은 그런 천사들을 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분들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천사들, 전령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예배를 통해서 뭐가 그림자이고 뭐가 실체인가, 이것을 분별력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성공해야지 진짜 이 땅에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중심인가? 아니면 우리 회장님이 중심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누가 중심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중심인가? 이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순위를 정리하는 것이죠. 삶을 정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신 분들은 삶이 정돈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기가 왜 나는 이렇게 안 올라가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너무 불안할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취직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취직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딱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실체를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된다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빠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에 제가 대학부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배에 조타실이 있습니다. 천장이 있어서 지금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방향을 보고 또 바닷속 상황은 어떤가, 주변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지금 모든 기관실과 간판실과 또 뭐 식당 모든 걸 다 통제하는 바로 그것이 조타실. 거기서는 선장은 거기에서 주변 상황도 다 살펴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은 속도를 더 내라, 지금은 속도를 줄여라, 계속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주변 상황, 물밑 상황, 또 여러 가지 환경들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는 배 조타실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듣고 그냥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우리 인격, 전인격, 지정의 전인격에게 명령을 내리면은 어떻게 우리는 전인격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이 굉장히 정돈됩니다. 질서 앞에 순적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사장은 하늘은 지금도 땅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기의 죄를, 육신을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다. 뿐만 아니라 하늘은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늘 보고
또 영향을 받아야 될 나라가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이거 제대로 한번 귀 기울이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지금 복잡했던 모든 일들이 좀 정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열심히, 이것은 조금 더 뒤에 해도 될 것 같다. 이것들은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마음을 이렇게 썼지? 내가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지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배에 조타실 있는 것처럼 예배가 진짜 좋아야지. 예배가 좋다? 그러면 삶도 좋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진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배의 조타실처럼 진짜 좋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오늘 요한은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런 예배를 도대체 요한은 어떻게 해서 이런 하늘의 예배에, 하늘의 그 실체,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었을까? 우리도 너무나 보고 싶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지금 하늘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제 저기 몰라 우주 어디에 있는 그게 아니라, 하늘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죠. 오늘 요한의 예배 준비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가 보았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음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열림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주의 모든 상황도 그는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에게 우리와 다른 뭐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배 준비입니다.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안, 하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안경, 이게 그한테 있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어떤 그 음성을 그는 들었습니다. 요한이 듣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 피조물들과 또 20세 장로들이 막 찬양하는 음성도 그가 막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귀까지, 결국은 이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지금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요한의 예배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때가 지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배가 진행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때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참된 주권자를 우리가 제대로 배웠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까 우리 1장 10절에서 보면은 그가 밤모섬에 있었지만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땅의 현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도 그는 그 상황,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땅의 현실들, 교회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 너무 많고 속상함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성령에
감동되었. 성령이 감동시킬 때 그 감동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은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거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많은 시인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예배에 참여하기만 한다면은 아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다의 모든 혼돈, 모든 혼란, 모든 질풍노도와 같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같은 이런 대적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잠잠하게 될 것이고 제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성령 충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혹시 삶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내 삶이, 나의 인생이 참 혼돈의 바다를 걷는 것 같다, 그렇게 혼돈의 바다를 걷게 만드는 그런 지금 그 상황, 그 환경, 도대체 뭐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요한은 이럴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이 너무나 힘들고 이 땅이 너무나도 나의 삶의 모든 마음을 다 앗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절망스럽고, 아니 이거 예수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재미도 없고 여러 가지 삶에 너무 힘든 데다가 교회 가니까 또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가는 곳 어디에도 평안이 없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좋아요. 교회 나오지 마. 절에 가실래요? 절에 가면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만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딱 준비하되 가장 중요한 예배 준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 마음의 태도는 갖추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은 내가 그 감동대로 따라가겠다, 이 마음 무장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딱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늘을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우리 수련 때마다 하는 파주앤 폰다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깊이 침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삶에 내 했던 것, 집안의 시끄러운 것들 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다 멈추고 조용히 한번 침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이렇게 이끄실 겁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돌아갑니다. 이런 모든 원리들을 예배를 통해서, 그 침잠하는 예배, 하나님만 정말 독대하는 그 예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예배를 경험하기만 했다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혼란했던 여러분들 인생이 굉장히 수정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삶 속으로 쭉 들어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세상 욕심에 취하지 마시고,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한번 받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전과는 달라질 거예요. 수없는 예배를 참여해봤지만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서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잡념이 많은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파져 딱 하시고 그리고는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 보시고 때로는 생각마저도 좀 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동양적인 명상과는 달라요. 계속 생각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 생각, 삶의 괴로웠던 생각, 이 생각을 말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버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이것을 더 우선순위에 뒀구나. 이래서 문제였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성령 충만은 결국 성령이 이끄시는데 내가 순종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 막 울부짖고 뜨겁고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막 자기가 거기 기고만장해서 다른 사람들 윽박지는 이런 것은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데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내가 한번 무당예제하고 한번 나아가 보겠다. 그래서 한번 그런 예배 참여한다면은 혼돈의 바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이 잔잔한 하나님이 제 앞에 주시는 그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태도의 영성인데요, 이것은 24장로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오늘 24장로들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9절 10절 보시면은 24장로들이 그 네 생물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께 자기의 관을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입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는 아까도 봤다시피 피조물들과는 조금 다른 신앙 고백과 태도가 들어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과관계,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이 되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을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나의 관을 하나님께 내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될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태도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도 스스로 주인인 양 높아지려는 순간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태도가 자기의 관을 드리는 행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낼 때 우리 예배가 끝나고는 세상 가운데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관을 주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게 도대체 뭐냐 궁금해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관심들을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 태도, 우리의 예배 태도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죠. 이 땅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대단한 게 많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지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제 삶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 관을 내어드린다 할 때 우리는 관이 없잖아요. 오늘날은 관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생각나는 게 우리에게 관이 있구나. 그게 볼관자예요.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이 관까지 바꾸는 것. 이게 관을 내어드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딱 들더라고요. 어쩌면 관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구나. 나의 가치를 바꾸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이것을 바꾸는 행위구나.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관을 드리는 행위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의 성패는 나의 관을 드릴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바뀌는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혜 받고 나간다 할지라도 삶의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삶이 결국 지나가는 동안 내가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바로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나의 삶이 계속 바뀌어가는 이 여정을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서 있는 세상도 영향도 받고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보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는 나름대로 잘 들었죠. 찬양도 잘했고 기도도 잘했고 말씀도 잘 들었고 아멘도 했고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자기의 관을 드리지 않으면서 잠깐뿐인 어떤 존재한테 관을 드리고 그냥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당연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처럼 더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환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제대로 예배를 통해서 발견했다면 삶 속에서도 그분께만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나의 관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계속 바꾸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저들도 세상도 이게 내가 좀 살아가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주께로 나오는 그런 걸음을 내딛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관을 한번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우리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아까 우리 하늘과 땅이 지금도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예배가 성공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도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 가야 되는 나라, 오가야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엎드려 경배하고 나의 관을 주님께 내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하여금 진짜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것인가, 또 예배의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